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모든 문제 해결의 해답 갖고 이 땅에서 전도자로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언약 붙잡고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구역권과의 말씀을 통해 말씀의 흐름 속에 이제 확신 갖고 25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각자 있는 현장에서 역사해 주시며 모든 말씀을 방해하며 우리 삶의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망대를 말씀 가운데 세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도 구역공과 17번째입니다. 제목은 승리의 확신과 25 응답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이 이미 승리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확신 갖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시간과 능력과 수준을 뛰어넘는 25의 보호자의 응답 속으로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남은 2023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선교사 파송을 잘 받고 오늘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달라스의 선교사의 자세와 마음으로 또 언약 붙잡고 또 달라스 복음화를 위해서 또 렘넌트 언약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과 또 렘넌트들과 다민족 세우는 망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다른 것만 안 하면 돼요.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속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언약의 백성 신분 회복하고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을 인도해 나가세요. 자꾸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사람 소리에 속고 내 환경에 속고 눈에 보이는 것에 계속 속아요.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빨리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언약 백성의 확신이 없으면 염려가 자꾸 생겨요. 여러분 록펠러는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주일날에 딱 한 가지 한 겁니다. 1시간 전에 교회 예배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말해준 말씀 딱 붙잡고 너는 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신한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 산업인의 언약을 붙잡고 1시간 전에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의 중요성을 알면서 승리한 거예요. 그 열매와 그가 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내 체질에 속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려면요. 주일에 승리해야 돼요. 주일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그래야지 한 주간에 최고의 언약을 잡을 수 있는 시간에 축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정말로 언약 붙잡고 최고의 승리하는 날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주가 그렇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예배 실패하죠.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염려. 욥기 3장 25절에 사단은 욥이 평상시 자녀를 향한 염려에 건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계속해서 건드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그 통로, 사단의 통로 있습니다. 그거 빨리 알고 막아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물론 우리가 잠깐의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낙심거리가 생기면 두려움이 오죠. 그런데 우리의 신분을 놓쳐버리고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예배를 놓쳐버리면 자꾸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무서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드는 염려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걱정거리 맡겨 버리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있길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그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 복음화도 마찬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버려버려야 돼요. 내 수준 버리고요. 나의 안 되는 각인 뿌리 체질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자꾸 사단의 통로들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인본주의 기준 버려야 돼요. 안 그럼요,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이 두루 다니며 그 염려 속에 빠진 사람을 찾아다녀요. 왜? 삼켜버리려고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찾아다니는 자들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사단이 더 이상 여러분을 보고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런 성령 충만, 그런 영적 상태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오늘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 본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죽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을 끝내는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성취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거 구원 끝내셨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안 끝났다라고 착각해요. 왜? 문제가 있으니까. 현실이 있고 삶이 있으니까. 예수님 보시기엔 끝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마스터 플랜 가운데 여러분 인생 끝난 겁니다,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 이루셨어요. 우린 끝내야 돼요. 이 믿음을 언약의 백성답게 회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언, 예언, 은사 이런 것들이 자랑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최고의 축복, 성령 내주.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뭐죠? 그 안에 사단의 영.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다니잖아요. 초이스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초이스 없습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들어가지 않고선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이번에 선교대에 이제 파송받는 사람들이 한 21명이었어요. 반이 한국 사람들이고 반이 현지인들이었어요. 세계에 흩어진. 그 중에 이제 미국에 온 사람들이 한 7명 정도 받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훈련 받았을 때, 저랑 같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해외팀에서 훈련 받았던 일본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고작 2%가 기독교인입니다. 그것도 종교적인 걸로요. 근데 진짜 참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부산에 와서 해외팀에서 훈련을 받고 정말로 다시 돌아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1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들도 정말 오랜만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근데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본에 이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같이 파송을 받는데 이게 진짜 뭔 말인지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2%밖에 안 되는 800만 귀신을 숭배하고 있고 지금도 집집마다 정신질환 문제가 있고 얼마나 틀린 걸로 각인된 그 일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또 이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의 훈련까지 받아서 목사가 되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돼서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두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원받은 게 다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는 이 자체가 최고 축복인 거다. 여러분, 그 축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어떤 인도네시아에서 온 한 현지인, 이제 여자, 이제 목사님이 된 젊은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각자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나와서 소개를 하는데 자기 이름을 바꿨대요.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 더해서 맨 마지막에 유광수, 이렇게 한국말로 넣었대요.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가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자기에게 각인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각인하기 위해서 이걸 유광수 목사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완전 모슬렘 가정에서 이슬람 이제 선교사로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미국 살릴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천사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결단코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확신 가지셔야 돼요. 사단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 소리 속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고린도서 4장 7절 9절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40명의 결사대가 있었어요.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당했는데 우겨싸임을 당했는데 바울이 볼 땐 당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로 안 보이는 겁니다. 거꾸로짐을 당해도 죽지 않아요. 이게 언약의 백성의 축복입니다. 배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엔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능력 줬어요. 그리스도의 삼직.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미국 살립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능력 갖고 권세 갖고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안 돼요. 막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막 뭔가 사람들한테 잘해서 아니에요. 제가 임마누엘 교회 이번에 창원 지교회를 갔다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처음 갔고 거기 이제 담당하고 있는 목사는 한국에 있었을 때 잠시 이렇게 봤던 친구예요. 후배지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텍사스 또 제가 체험한 미국 현장 텍사스 현장을 이제 보고하고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 아마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정말 아닌 답을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결론으로 내렸다고. 그 어떤 걸로도 미국의 역사는 흑암, 미국의 사람들을 하나님 떠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문제에서 해결할 길은 다른 건 절대 없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담당하는 목사님이 본인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교회 사정과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복음만 말하고 그리스도가 다라고 말하니까 막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서 좀 그런 사람 몇 분이 막 그랬나 봐요. 그래도 우리가 막 서로 뭐 위로하는 말도 전하고 뭔가 좀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말들이 좀 있었나 봐요. 제가 오기 전에. 근데 제가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현장에 미국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우리 교회에 맞는 말씀을 그러면서 이제 점심 먹으면서 중직자 장로님에게도 같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적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위로로 해결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해도 해결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한 번도 못 듣고 죽는 사람 지금도 오늘도 너무 많아요. 이 미국 현장의 10대들은 그리스도 복음 접하지 못하고 마약에 빠져 있어요.
타락의 길로 갑니다. 복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후대가 죽고 흑암 문화가 들끓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으로 승리의 확신 갖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길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림하실 그날 때까지, 우리가 이 땅 사는 그날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세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을 참고해야 돼요. 렘넌트 7명의 인생을 보면서, 언약의 여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내는 겁니다. 아, 그들과 함께 했었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과 함께 하신 성삼위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과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구나. 렘넌트 7명은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 말은 뭐죠?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주권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실 텐데 막으실 수 있는데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찾기 원하세요. 7명의 렘넌트를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7명의 렘넌트들의 언약의 여정을 매번 듣습니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듣고 있잖아요. 모세의 언약의 여정을 지금 보고 출애굽의 여정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니에요. 피제사,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무너져버린 예배의 망대, 무너져버린 기도의 망대, 무너져버린 성전과 교회의 망대, 전도의 망대, 성교의 망대, 렘넌트의 망대 세워야 됩니다. 그거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면 절대 언약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지는 겁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절대 여정을 응답받으며 누리면서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한 번 가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단도 역사하는데 어려움도 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응답받지 않고는, 누리지 않고는 힘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 있겠어요? 위에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이 나의 것으로 딱 붙잡아져야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 목표가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237이에요. 237. 세계보고만. 우리 남은 여정 그거 붙잡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7대 여정의 비밀과 누림을 갖고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이번 선교대의 주제가 뭐죠?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잖아요. 외롭잖아요. 근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7명의 렘넌트들 전부 다 여정을 가는데 혼자 갔어요. 외로웠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아무도 관심 안 가져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10가지 비밀을 가졌던 렘넌트의 삶을 우리는 들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반대쪽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지금 보이는 거, 앞에 있는 거에 속아요. 하나님은 반대쪽에 답을 우리가 찾기를 원하세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였는데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애굽에 노예로 갔는데 누명까지 써서 감옥까지 갔어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반대에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는다. 남은 자 렘넌트. 여러분이 그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남은 자가 되고, 그래야지 남을 자가 되고, 그래야지 남길 자로 서는 겁니다. 10가지 발판 위에 언약의 여정, 7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최고 기준이에요.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흔들리는 거지. 내가 붙잡았다 놓쳤다 이러는 거지.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는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놓치면 이제 흔들리고 넘어지고 얻어맞고 계속해서 불신앙 들고 말씀만이 답이다. 자, 우리는 싸우면 안 돼요. 사람들과.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안 싸워요. 뒤에서 다 뭐를 바꿔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렘넌트 운동이 뭡니까? 미래를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왜 237 나라 운동을 하죠? 세계를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흑암의 흐름이 있고 사단의 흐름이 있는데 그걸 바꾸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란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주역되기 바랍니다. 지금 구역권과 메시지 뭐 하죠? 다서도 확신해. 오늘 승리에 확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확신 가지세요. 말씀 들어야 확신이 생기고 말씀 붙잡을 때 그것이 나의 승리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62가지 전도자의 삶 속으로 평생 할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미리 응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의 CBDIP가 보이는 겁니다. Covenant, Vision, Dream, Image, Practice. 7명의 렘넌트들이 이 속에 있었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 빛을 발하는 캠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시작이 뭐예요? 예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캠프를 세우는 겁니다. 영적인 망대,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먼저. 내가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망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빛의 망대에 세워지면 끝나는 겁니다. 어두움에 죽어가는 사람이 그 빛의 망대를 보고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망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미국 텍사스 달라스의 평신도 선교사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7대 예정을 갖고 결론은 뭐냐? 237. 결론은 237 나라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학업과 산업이 237과 딱 맞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정말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세계에 복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선교대회 때 작년과 비교해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고 더 많은 현지인들이 왔어요.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번에 특별히 또 바누아투 우리 전에 연결되었던 거기 이제 국회의사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연합회 총 부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도 어쨌거나 바누아투라고는 작은 나라지만 이제 정부에서 그런 국회의사당까지 오니까 의사장까지 오니까 이 뭐 바디가드 시작해가지고 뭐 행정하는 사람들, 통역자들 그리고 차까지 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37은 실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세계보고만 되고 있냐? 본인이 못 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흩어진 세계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삼고 그리고 이번에 현지인 제자들이 선교사로 파송된 처음에 어떻게 보면 237의 언약을 우리 달라스에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주의 다민족들을 보면서 237을 품어야 돼요.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의 응답 속으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힘이 아니곤 이 배경이 아니곤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학업, 산업 모든 것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지 재앙 가운데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망대를 세웁시다. 이제 더 이상 불신앙, 낙심, 그리고 보이는 거, 사람 말 이런 거에 속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워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갈 수 있는 길을 함께 달라스해서 교회를 통해 또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통해 우리의 렘넌트 운동을 통해 같이 응답받아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 주일 말씀 듣고 기도문 주신 성도님 기도문 읽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사탄의 망대에 빠져 마약, 우울증, 정신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사람은 선교사들입니다. 이 강대국 미국에 달라스에 나를 보내신 것은 복음의 능력을 갖고 영세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가정 가문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미래에 들이닥칠 재앙을 막는 세계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가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안에 미래 살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달라스와 텍사스와 미주 살릴 그리고 237까지 살릴 말씀의 망대 그리고 새뜰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의 확신 붙잡고 언약 백성답게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언약 백성답게 승리의 확신 갖고 25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과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또 남은 한 주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미국 땅에서 특별히 달라스 이 텍사스 현장의 평신도 선교사로 또 목회자 선교사로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갖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망대,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를 세워나가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력을 더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의 학업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며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현장에 숨겨놓은 제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민족 복음화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렘넌트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상황과 시험 속에서도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염려에 빠지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